할렐루야. 오늘 누가복음 6장 36절로 49절까지입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신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비판치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케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은 영고로 능히 요동케 못하였거니와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주초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6장 36절로 49절까지 상고하고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깊은 것 깨닫는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마에 새기고 심령에 기록하는 은혜로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인침을 받고 남음이 있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고 허락하심을 감사하며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누가복음 6장은요. 예, 지금 6장인데요. 1절부터 보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에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면서 밀이 이제 우리나라는 6월쯤에 비지요. 밀을 수확이 빠릅니다. 감자랑 밀이 익을 때가 되면 이렇게 손으로 비비면 밀알이 톨톨 나와요. 예, 그러니까 여기 예수님의 제자들도 배가 고프니까 밀을 이삭을 잘라서 비벼서 먹었어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하는 일을 하느냐고 그거를 이제 문제를 삼으니까 예수님께서 잔치집을 비유하시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신랑이 되시는 예수님과 있으니까
곧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과 있으니까 안 먹을 수 없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또 5절에 보니까 가라사대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그래요. 안식일의 주인은 창세기 2장에 하나님께서 일을 마치시고 6일째 되는 날까지 일을 다 창조 일을 마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면서 7일째 안식하신 날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그러면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이에요. 여러분 이 은혜를 분명히 깨달으셔야 합니다. 자, 우리 고린도 후서 5장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에 보니까 자 19절에 먼저 17절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래요. 그러면서 18절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느니라 그래요. 예. 사도 바울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해요. 그러시면서 19절에 왜 하나님이 화목케 하는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는 것이냐 하면 19절에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니까 그리스도가 또한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는 거죠. 그러면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는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우리의 영과의 연합이라면 우리 또한 안식일의 주인이 되시는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니까 우리 또한 영원한 안식에 들어왔음입니다. 할렐루야. 예. 그래서 예수님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까 안식일의 주인 된 자들이 언제 어디서 무엇을 먹던 무슨 상관이냐 이 말씀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님이 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지요. 예.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시는데 거기 손 마른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예. 손이 마르는 병. 그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송사할 빈거 트집을 잡으려고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가 하여 엿보고 예수께서 저희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저가 일어나 서거늘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일부러 더 고쳐내시는 거죠. 안식일에.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멸하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저가 그리하며 그 손이 회복된지라 저희는 분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처치할 것을 서로 의논하니라 그래요. 예. 왜 분이 가득해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구약을 달달달 외우고 율례와 규례를 다 꿰고 있는데 호세아서 2장 19절로 20절의 말씀을 이면으로 보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그날에 내가 네게 장가들리니 진실로 장가든다 하세요. 그래서 그날에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안다 그래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여호와를 아는 거죠. 지금 그죠? 그 은혜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은혜예요. 지금 깨달아지시나요? 그런데 저들은 분기가 가득하다는 것은 뭐예요? 분기가 가득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달달달 외우고 율례와 규례를 철칙으로 지키고 안식일을 아주 끔찍하게 지키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형식적으로 외우고 산다는 거예요. 지금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 말씀을 형식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말씀대로 이루며 살아보려고 애써 보지는 못하셨습니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씀을 이루는 삶이어야 돼요. 예. 아들 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면 무엇이든지 시행하시겠다 그래요. 그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는데 예, 기도하면 말씀을 이루시지 않으시겠느냐고요. 내 영혼이 그리스도 안에 계시는 하나님과 우리의 영과 셋이 연합이 되었음을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할 때 구원인데 그 구원받은 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시행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아들 된 자들의 기도를 시행하시는 거죠. 11절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분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처치할 것을 의논하니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깨닫지 못하는 인생들이라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12절에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께서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시죠. 보니까 베드로가 있고 안드레가 있고 야고보가 있고 요한이 있고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 도마,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시몬, 유다, 그리고 예수를 팔자 가룟 유다까지 12를 말씀하세요. 예. 그래서 예수님께서 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일으켜 세우니까 19절에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 나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니라 그래요. 예수님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겁니다. 예. 죽어있던 저와 여러분을 부활시키시는 능력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20절부터 말씀하시죠. 마태복음의 8복입니다. 예. 우리 마태복음 8복. 여기 지금 그 말씀이 그 은혜예요. 보니까 마태복음 5장에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예. 여기 보니까 심령이 가난한 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요. 그러면 그 마음이 하나님을 의존하고 다 내어 맡기는 자들은 세상에 욕심이 없으니까 심령이 가난해요. 그래서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요. 심령에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좌정하시는 심령은 가난합니다. 세상으로 볼 때.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의지하는 자는 엄청 큰 거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래요. 그럼 애통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애통은 뭐예요? 마태복음 6장 33절을 보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 그래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요. 애통하는 자들이요. 애통하는 자는 뭐예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요. 위로를 받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어디서 나고 어디로 가며 어떻게 살을지를 깨닫는 시간이죠. 얼마나 행복한 시간이에요.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했더니 좌파 우파 따지고 앉아가지고 정치 싸움하고 있어요. 누가? 목사들이요. 목사들이 그렇습니다. 정신 차려야 돼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7장 7절에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고요. 13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고요. 안 옵니다. 진리로 들어가자고 하면 화내요. 그래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는다는 건 뭐예요? 좁은 문, 의의 문, 그의 나라와 의를 찾는 길이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찾으면 위로를 받지요. 내가 하나님 백성임을, 내가 하나님과 함께 연합되어 있음이 깨달아지면 그보다 더 큰 위로가 어디 있느냐고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그래요. 그의 나라와 의의 배가 고픈 자들, 그의 나라와 의를 앓으려고 애쓰고 힘쓰는 자들에게는 복이 있는데 뭐가 있다고요? 그 전에 5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우리 심령의 땅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아버지 나라가 자정할 우리 심령이에요. 그래서 뭐를 기업으로 받아요? 땅을. 복이 있나니. 복은 영생입니다. 6절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열리기 시작하면 배가 불러요. 설교가 두렵지 않습니다. 아주 행복한 날들이죠.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그렇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걸 대언할 수 있으니 배부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죽어가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김이 있다면 긍휼함을 얻을 겁니다.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그래요. 여러분 명철이 뭔지 아십니까? 명철한 자. 여기 지금 보니까 청결한 자 그래요. 예, 청결한 자는 명철한 자이죠. 욥기서 28장 28절에 보면 악에서 떠난 자는 명철해요. 그럼 마음이 청결한 자, 명철한 자는 복이 있는데 영생을 할 건데 저희가 하나님을 본다고요. 예. 자, 요한 2서입니다. 요한 2서 아니 요한 3서입니다. 요한 1서 3장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사랑하는 자들아, 요한 1서 3장 2절. 네. 요한 1서 3장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그래요. 예. 어떻게 될 것을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심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계신 그대로 볼 것을 인함이니 그래요. 예. 자, 그의 계심 그대로 우리가 본다고요. 우리 고린도전서 13장을 좀 보겠습니다. 지금 복습하는 중인데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니까 예. 잠깐만요. 요일 3장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보니까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그래요. 희미하게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그래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그래요.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지금 우리가 마음이 청결한 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예요. 지금 마태복음 6장에서 하시는 말씀을 누가복음 6장에서 하시는 말씀을 마태복음 5장에 와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악에서 떠난 자이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자는 어떤 자들이에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 찾고 두드렸는데 예전에는 성경 66권을 부분적으로 알았지만 이제는 부분적이 아니라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아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진리이시고 성령이시고 말씀이시며 말씀이 곧 하나님이세요.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깊은 것을 다 깨달아지면 온전히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요. 분명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에요.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알면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보는데 어떻게 보는 거예요? 말씀 안으로 들어가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의 형상이 되게 하시는 거잖아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심으로 그리스도와 내가 연합하여서 하나님의 비밀을 다 깨닫는 거예요. 지금 여기 12절에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의 말씀이 그래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아는데 그가 계심 그대로 본다고요. 할렐루야. 그 은혜예요. 여러분, 재림주를 기다리십니까? 재림주를 어떤 면으로 기다리십니까? 죽어서 땅에서 분토가 된 자가 육을 입고 다시 부활하는 것을 기다리시나요? 성경 어디에도 그런 말씀은 없습니다. 예. 공중에 들려 올라간다는 말씀은 있어요. 땅 속에서 분토가 된 육이 부활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걸어다니는 저와 여러분이 죽어 있었다고요.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라고요.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면 살아있는 자잖아요. 그러나 죽은 자들로 죽은 자를 장사하게 두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으셔야 돼요. 무슨 뜻인지 말씀 안에서 그 답을 찾으셔야 된다고요. 예. 그렇게 우리는 영혼이 죽어 있고 목구멍이 열려 있는 무덤이 내 영혼을 파묻고 있었던 거예요. 예.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청결해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됐어요. 청결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원수 마귀의 불법을 다 내어 쫓았다 이 말씀입니다.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그래요. 이제 마음이 청결한 자,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자정하신 자는 화평케 하는데 하나님과 우리의 막힌담이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하여 다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데 이 화평케 하는 자들은 무엇을 하는 거예요? 천도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를 아들을 다시 낳는 거예요. 그 은혜입니다. 믿어지시면 아멘이십니다.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누가복음 6장 그래서 누가복음 6장 20절로 26절까지의 은혜가 마태복음 5장 8복을 말씀하시는 그 은혜입니다. 25절에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리로다. 화 있을진저 너희 이제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며 울리로다. 그래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인데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애통하라고 했더니 세상의 기복을 위해서 세상 대한민국의 안녕을 위해서 뭐 한 거예요? 애통한 거예요. 대한민국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지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우리 안에 좌정하시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셔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보좌가 우리 안에 세워지도록 구하고 찾고 두드리셔야 해요. 그 은혜를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26절이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며 화가 있도다. 예, 사형에 해당한다고 알면서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하고 알아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는 자들이 서로 칭찬하며 잘했다고 칭찬하며 화가 있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에게. 저희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했다는 겁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조상들에게 이렇게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기복을 향해서 가르치고 자기 생각으로 가르치고
지금 여기 레위기 14장 이상 18장까지 보시고 레위기 23장 11절에서부터 31장까지 보시면 선지자들이 무엇을 했는지 보이실 겁니다. 예레미야와 싸우죠 지금. 아니 예레미야와 예레미야와 예레미야서니까 예레미야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들의 부딪힘이 거기 나옵니다. 예레미야는 계속 하나님의 의지에서 옳은 말을 하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자기 의로 자기 말을 해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목사입니까? 예. 어느 편에 서 있는 목사가 되시겠느냐고요.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돌이켜보자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그리스도에게로 돌이키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27절부터가 그러나 너희는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래요. 그러면서 이 35절에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그래요. 빌리라.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그러는 것은 이 말은 헬라어 문헌에서 나오는 말인데 돈을 빌려주라는 거예요. 뭐 없이 이자 받지 말고 돈을 빌려줘라 이 말이에요. 빌리다가. 그러니까 있으면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돈놀이하고 줄 때는 그냥 준다는 마음으로 줘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그래요.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에게나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다고요. 지금 이 시대만큼은 지금 이 시대만큼은 각자에게 부활이요 각자에게 생명이 주어져 있습니다.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에게로 돌이켜야 그 부활의 생명이 주어지는데 그걸 깨닫지 못해요.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시니라. 햇빛과 바람과 비와 산소를 다 주세요. 먹고 사는 일에 다 살아갑니다. 물론 빈부 차이가 있고 격차가 다 있어서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고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고 있지요. 그러나 어쨌거나 생명은 하나에게 다 공평하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부활에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못하면 둘째 사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둘째 사망. 그 사망이 심판주로 오시는 그날이에요. 여러분 심판주를 기다리십니까 지금? 영혼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기다리시는 것은 지옥 간다는 소리예요. 정신 차려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입니다.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그래요. 제가 누구나 와서 이 말씀 안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누구나 와서요.
신천지가 됐건 하나님의 교회가 됐건 와서 깨어지기를, 깨어나기를, 진리 안으로 들어가시기를요.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요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그래요. 27절에서 37절까지의 은혜가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원수. 원수를 사랑하면 원수 갚는 것은 아버지가 하신다고요. 무슨 말씀이세요? 무슨 말씀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이면의 말씀으로 저들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 놓으라고 하세요. 로마서 12장 20절 19절 20절. 숯불은 말씀이시죠. 말씀으로 양육해 가면 원수를 갚으시는데 아버지가 갚으신다고요. 아버지의 원수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 불법들을 그의 머릿속에서 내어 쫓으시는 거예요. 청결한 자가 되게 하시는 거죠. 그 은혜예요. 그래서 먼저 잰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는다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시는 그 안에는 많은 것이 들어있어요. 판단은 하나님 외에 할 자가 없으니까 판단도 비판도 하지 말라는 거죠. 가끔은 분별하기 위해서 저도 이렇게 쿡 한번 찔러보기도 합니다. 뭐 그가 누구인지 좀 분별이 돼야 할 수 있을 때가 있어요. 스스로 툭 튀어나옵니다. 그렇게 하면. 그럼 그를 살리기 위해서 애를 쓰는데 거부해요. 너 잘못됐다 못됐다 이런 말도 안 하고 하는데도 그렇습니다. 너무 불법에 자기가 불법에 꽉 차여 있어서 그리스도의 발걸음이 한 발짝도 들어갈 수 없을 만큼 불법에 쌓여 있어서 내려놓지를 않아요. 지금 그것에 대한 은혜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에게 있다 그래요. 여러분 원수 그러면 지금 사람들이 얼른 생각하기에 나를 미워하는 자, 내가 아주 꼴도 보기 싫어하는 자. 하나님의 원수는 그런 자가 아니에요. 사망의 법 아래서 목구멍이 열린 무덤인 사람들이에요. 걸어 다니는데 무덤이 걸어 다닌다고요. 영혼이 죽어서. 원수에게 종된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원수는 마귀잖아요. 마귀, 사탄, 귀신, 불법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고 하면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생명이 있는 것 같이 탐스러워 보이는 불법 안에 있는 그 불법을 원수로 보시는 거예요. 불법을. 그래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고 예정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원수들 안에서 부르시고 빼내시는 시간이 지금 이 은혜의 시대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39절에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소경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않겠느냐? 그래요.
로마서, 로마서에 보면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1장 32절에 28절에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함으로 하나님이 상실한 마음 그대로 내버려 두었더니 온갖 냄새가 다 쏟아져 나오고 썩는 냄새가. 그러면서 그렇게 하면 사형에 해당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자기도 행하고 행하는 자들을 옳다 판단하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것 같이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는 그 불법 안에서 옳다 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들은 뭐예요? 소경이 소경으로 인도한다는 겁니다. 제자가 그 선생보다 높지 못하나 무릇 온전케 된 자는 그 선생과 같으리라 그래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우리가 그와 같을 것을 아는 것은 그가 계심 그대로 볼 때 선생과 같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아져야 해요. 우리는.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를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 은혜예요. 그 은혜를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1장 16절이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너는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하면서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형제여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할 수 있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내가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빼리라 그래요. 이 말씀은 들보는요 어마어마하게 굵은 통나무예요. 들보는 통나무를 뜻합니다. 그러면 뭐예요? 사형에 해당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럼 자기 눈에 들보가 이따만한 것이 있으면서도 옳다고 판단하고 자기도 행하는 그 자는 뭐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보는 이면의 눈이 없는 거예요. 들보가 가득 차가지고 눈 안에. 보기는 보아도 보이지 않고 듣긴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다 구덩이에 빠지잖아요. 그 구덩이가 유황불못이라고요. 그 말이에요. 그래서 못된 열매는 좋은 나무가 없고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다는 거예요. 못된 열매는 좋은 나무가, 그러니까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좋은 나무는 누구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못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다고요. 못된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좋은 나무가 못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못된 나무는 불법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 말씀이에요.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찔레에서 포도를 딸 수 없다는 거죠.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마음에 쌓은 선은 뭐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하면 하나님과 연합한 자예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연합하여 계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우리의 영혼의 연합이에요. 그래서 셋이 하나입니다. 분명히 이 은혜를 깨닫고 가셔야 해요. 46절에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나의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그래요. 예.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고 말씀을 이루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말씀을 이루려고 하질 않아요. 말씀을 이루려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뭐 하셨어요? 다 이루셨다 그래요. 무엇을? 구약에서 예언하고 예표하고 계시하고 하셨던 말씀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우리의 죄를 다 거기에 못 박는 일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율법의 마침이 되세요. 그래서 이제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고 예정한 저와 여러분을 율법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율법의 완성은 제1계명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 일을 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안에 임재하신 거죠. 예. 그래서 이루려 하시는데, 누가복음은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이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어째 나의 말을 말하는 것을 행치 아니하느냐. 내가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은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래.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구와 같을 것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누구와 같을 것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을 것을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같아? 무엇이 같은 거예요? 하나님처럼 거룩하고 흠없는 자로, 율법의 완전한 자로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창조주가 되시는 것이 아니에요. 잘못해가지고 내가 창조주가 돼가지고 내가 하나님인데 말이야. 절대 그렇게 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이 우리의 영과 연합하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주관하시고 주장하시는 은혜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도록 하시는 은혜에 영생하게 하시는 겁니다. 예.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점도 흠도 없는 그리스도가, 우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때 죽였잖아요. 짐승에게 안수하고 나의 죄를 전거하고 짐승의 흠없음이 내게로 오도록 짐승을 죽였잖아요. 그 제사의 뜻은 뭐예요? 예수님, 죄 없으신 흠도 점도 없는 예수님을 내가 내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고 내 죄의 두루마기까지 다 거기에 못 박고 죄 없으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세마포를 다시 입었어요. 흰 두루마기를 입었다는 겁니다. 흠도 점도 없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를 이루는 시간들이라는 거예요. 바로 오늘입니다. 예. 그 말씀이에요. 48절 49절에 집을 질 때 깊이 파고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그래요. 어떤 사람은? 예수님께 나와 예수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하나님과 같아지는 거예요.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은 연고로 능히 요동케 못하나니 그래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좌정하셨는데 불법이 어디라고 얼씬하겠냐고요. 하나님의 원수가 다시는 우리를 건드릴 수 없습니다.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주초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라 그래요. 성경을 표면만 아는 일에 가지고는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지 못하죠.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고 표면적 할례가 아니라는 것은, 표면의 할례로는 너는 내 것이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죄의 두루마기를 십자가에 못 박으신 이후로는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연합하여 직접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인을 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손으로 고추를 베어내는 인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심령에 직접 임재하사 인치시는 역사가 바로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입니다. 그래서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고 할례는 마음에 할지라. 로마서 2장 28절 29절 은혜죠. 예. 우리 정신 차려야 합니다. 시간이 많이 10분이나 더 갔습니다만 오늘 6장을 마무리합니다. 누가복음. 우리는 이 예수님의 이 사복음서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시는 이 과도기 때 하신 말씀들을요, 행전에서 계시록에 우리를 통하여 다 이루시는 은혜예요. 구약의 은혜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는 거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인치시면서 사복음서에서 하신 말씀들을 우리 안에서 행전에서 계시록까지 다 이루시는 일들이에요. 말씀은 이루시는 일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신, 또 우리의 영과 연합하신 하나님의 백성이요 아들이요 신부입니다. 우리를 주관하시고 주장하신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못하도록 불법을 영원히 금식하게 하시는 은혜로 축복하셨다는 겁니다. 아멘입니다. 오늘 이 은혜 안에서 이기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6장 36절로 49절을 상고하며 묵상하며 6장을 마무리합니다. 이 은혜의 말씀을 듣는 귀들이 열리게 하시고 눈이 띄어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시고 빼내시사 주님의 나라가 날마다 확장되는 역사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축복해 주심을 감사하며 하나님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님의 아들 된 자들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시며 누구든지 아들 된 자들의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이루신다고 하신 은혜를 이루어 주옵소서. 이루어 주심을 감사하며 지금까지도 함께 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실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